기독교 강요 제3권 제3장 5절부터 9절까지 회개의 정의와 그 요소들에 대한 설명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회개의 정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회개라는 단어 그 자체는 성경에서 내가 배우는 바로는 이와는 달리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믿음을 회개 속에다 포함시키지만 이것은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하는 말과 모순을 일으킨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행전 20장 21절. 여기서 바울은 회개와 믿음을 서로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인가? 참된 회개가 믿음이 없이도 성립될 수 있다는 뜻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물론 그 둘을 서로 분리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은 서로 구별해야 하는 것이다. 믿음이 소망이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만 믿음과 소망은 서로 다른 것이듯이 회개와 믿음 역시 그 둘이 서로 영원한 끈으로 함께 묶여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둘을 서로 혼합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께로의 회심 전체를 회개라는 용어로 이해하며 또한 믿음이 회심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회개의 의미와 그 본질을 설명하게 되면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를 아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회개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전환 또는 복귀라는 뜻의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리고 헬라어 단어는 마음의 변화 혹은 의도의 변화를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 회개라는 것 그 자체도 이 두 단어의 어원과 아주 밀접하게 일치하고 있다. 그 의미는 곧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요 또한 우리의 이전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을 입는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판단으로는 회개를 다음과 같이 잘 정의할 수가 있다고 여겨진다. 회개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참되게 돌아서는 것, 이는 하나님께 대한 순전하고 진지한 두려움에서 생겨나는 것으로서 우리의 육체와 옛사람을 죽이는 일과 영을 살리는 일로 이루어져 있다. 옛날의 선지자들과 후대의 사도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한 모든 설교들의 내용을 우리는 이런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이 한 가지를 위하여 전심전력을 기울였다. 곧 죄로 인하여 혼란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찔림을 받는 상태에 있으므로 마땅히 자신을 낮추고 과거에 거슬렀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참된 회개와 함께 올바른 길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므로 주께로 돌이키라, 주께로 돌아가라, 회개하라 등의 말들이 동일한 의미로 서로 혼용되고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3장 2절 참조.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서에서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육신의 정욕에 빠져 방종하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고 그가 어디로 부르시든 기꺼이 갈 준비를 갖추게 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사무엘상 7장 2절 3절 참조. 또한 요한과 바울은 모든 행실에서 이러한 회개를 드러내 보이고 입증하는 삶을 사는 것을 가리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누가복음 3장 8절, 사도행전 26장 20절, 로마서 6장 4절 참조. 6절 회개, 하나님께로 돌이킴. 그러나 논의를 더 계속하기 전에 앞에서 제시한 정의를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크게 세 가지로 회개를 살펴보아야 하겠다. 첫째로 회개를 가리켜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킴이라 부른다면 반드시 거기에 외적인 행위의 변화만이 아니라 영혼 그 자체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옛 본성을 벗어버려야만 비로소 본성이 새로워진 사실에 맞는 행위의 열매들이 생겨나는 법이다. 선지자는 이러한 변화를 표현하고자 회개하라고 촉구하면서 그들에게 아울러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명령한다. 에스겔 18장 31절.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올바로 돌이켜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렇게 할 것을 자주 가르치고 있다. 신명기 6장 5절, 10장 12절, 30장 2절, 6절, 10절.
선지자들도 이 표현을 자주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레미야 24장 7절 참조. 모세는 또한 그것을 가리켜 마음의 할례를 행함이라 부름으로써 사람의 가장 깊은 감정들까지 파헤친다. 신명기 10장 16절, 30장 6절. 그러나 회개의 참된 성격을 드러내 주는 것으로 예레미야 4장의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예레미야 4장 1절 3절에서 4절. 선지자는 여기서 무엇보다 먼저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악독을 제하여 버리지 않고서는 아무리 의를 추구하느라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철저히 움직이기 위하여 그는 경고하기를 그들이 대면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는 두 마음을 미워하시는 분이시므로 얄팍한 술책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의식을 통해서 외형적으로는 열심히 회개의 행위를 보이면서도 가난한 자들에게 부리고 있는 온갖 횡포와 불의의 짐을 내려놓는 노력은 조금도 기울이지 않는 외식자들의 행위를 통렬히 책망하고 있다. 이사야서 58장 6절. 어떻게 하는 것이 거짓이 없는 참된 회개인가 하는 것이 여기서 멋지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7절 회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생겨남. 둘째로 살필 것은 회개가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두려움에서 생겨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여 일깨움을 받아야만 비로소 죄인의 마음이 회개할 의향이 생기는 법이기 때문이다. 가련한 죄인에게 이런 생각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대에 좌정하셔서 모든 말과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깊이 철저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 평안히 쉴 수도 없고 한순간도 자유롭게 숨쉬기조차 힘들어지며 어떻게 살면 그 심판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생각과 궁리가 항상 짓누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회개를 촉구할 때에 심판을 함께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예레미야의 예언에서도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며 예레미야 4장 4절 아덴 사람들에게 전한 바울의 설교에서도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음이라는 말씀을 볼 수 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이 외에도 여러 구절에서 그 사실을 볼 수가 있다. 때로는 성경이 이미 가해진 형벌들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심을 선포하여 죄인들로 하여금 정해진 때에 회개하지 않을 경우 더 큰 형벌이 임할 것임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다. 신명기 29장에서 이에 대한 신뢰를 접할 수 있다. 19절 이하 회심이 죄를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것과 함께 시작되므로 사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회개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 그 자체를 싫어하고 처절하게 미워할 때에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예리하게 찔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 육체의 게으름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의 지팡이를 들어 더 깊이 찌르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다른 것으로 찔림을 받아도 무디고 둔한 우리의 육체는 별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마치 망치로 내려치듯 하지 않으면 절대로 꺾이지 않는 강팍함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의 부패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혹독한 방도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경계하지 않으실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잠에 빠져 있는 자들을 부드럽게 달래기만 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말씀들은 성경 도처에 널려 있으므로 구태여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 되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곧 사람의 삶이 아무리 온갖 덕성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과 상관이 없다면 세상에서는 크게 칭송을 받을 수 있지만 하늘에서는
처절하게 가증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의의 가장 주된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 그의 권세와 존귀를 돌려드리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복속시킬 의향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불경스럽게도 하나님에게서 그의 권세와 존귀를 도둑질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8절 회개, 죽이는 일과 살리는 일. 셋째로 남은 것은 회개가 두 부분, 곧 육체를 죽이는 일과 영을 살리는 일로 되어 있다는 우리의 진술을 설명하는 일이다. 물론 일반 백성들의 수준에 맞추느라 단순하기도 하고 거칠기도 하지만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서 악행을 그치고 선을 행하라고 하기도 하며 시편 37편 27절, 또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고도 말씀한다. 이사야서 1장 16, 17절. 그들은 악에서 돌이키라고 촉구할 때에 육체를 완전히 멸할 것을 요구한다. 육체가 악과 폐역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타고난 성정과 결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씻어내지 않고서는 육체를 완전히 멸했다고 생각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육체의 모든 감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므로 그의 율법을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는 첫걸음은 바로 우리 자신의 본성을 부인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들은 거기서 이어지는 열매들로 곧 의와 공의와 자비 등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것을 말씀한다. 그러나 지성과 마음 그 자체가 먼저 의와 공의와 자비에게로 끌리지 않고서는 그런 의무를 정당하게 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바로 그 일을 행하신다. 성령께서 그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영혼 속에 불어넣으사 그의 거룩하심 속에서 푹 젖어 새로운 생각과 느낌을 갖도록 하셔서 전적으로 새로워진 상태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올바른 것에게로 나아가게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성경은 자주 권면하기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과 육체를 포기하고 우리의 악한 정욕과 작별을 고하며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22, 23절. 사실 죽이는 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의 예전 본성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경고해 주고 있다. 성령의 검에 우리 자신이 죽임을 당하여 완전히 무가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지도 않고 경건의 기초적인 사실들을 배우게 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죽이는 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시사해 주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적인 본성이 죽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기라도 하신 것처럼 말이다. 9절 회개와 중생. 죽이는 일과 살리는 일, 이 두 가지 일은 그리스도 안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에게 일어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진정으로 참여하면 우리 옛사람이 그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의 몸이 멸하여져서 우리의 본성의 부패성이 더 이상 활개를 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부활에 참여하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새로운 생명 속으로 일으킴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회개를 중생으로 이해하는데 그 유일한 목적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거의 지워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회복시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또한 다른 구절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가르친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3, 24절.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서 3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는 이 중생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타락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의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주께서는 그가 양자로 삼아 생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신 모든 자들을
이렇게 온전히 회복시키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회복은 한순간에나 하루에 혹은 1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인 그리고 때로는 아주 더디기도 한 과정을 통해서 그의 택한 자들 안에서 육체의 부패성들을 제거하시고 그 죄책을 깨끗하게 하시며 그들을 성전으로 거룩히 구별하시며 참된 순결에게 이끌리는 모든 성향을 회복시켜 가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평생토록 회개를 실천하며 또한 이러한 싸움이 죽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종결될 것임을 아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저 몹쓸 논쟁가요 배도자인 스타필루스의 부패성은 너무도 극심하다. 내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근거로 하나님의 형상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해석하자 그것에 대해서 그는 내가 현세의 삶의 상태를 하늘의 영광의 상태와 혼동하고 있다고 떠벌리는 것이다. 마치 무언가를 정의할 때에 그것을 순전하고도 완전하게 정의할 필요가 없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런 나의 논지가 성장의 여지를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누구든 하나님을 가까이 닮으면 닮을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그의 안에서 더욱더 빛난다는 것이다. 신자들로 하여금 이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의 경주를 명하시며 따라서 그들은 평생토록 그 경주를 경주해야 마땅한 것이다.